시편의 달, 우리 10월의 시편의 달이었죠. 그렇게 시작하면서 시편은 두 가지 길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편이 전체의 주제가 되는데,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에는 그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자, 오늘 37편 역시 의인과 악인의 길입니다. 1편과 동일하게 계속 그것을 대조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제 11절에 이렇게 끝이 났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온유한 자 바로 의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인의 성품 중에 하나가 온유함이며, 온유함은 땅을 차지한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땅 이야기인데, 여기서 땅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땅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은 주변에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좋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참 좋지만 기도의 동역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방향을 잡는 것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풍성함이 무엇인가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풍성함이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풍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무엇이 풍요로운 것인지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제 악인부터 등장하는 겁니다. 악인은 의인치기를 꾀한다라고 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목표가 완전히 다르지요. 의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의인의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기를 힘쓰고, 또 무엇이 풍요로운가 참된 풍요로움을 갈망하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닮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속마음이나 모든 것이 말이죠. 그런데 악인의 목표는 다릅니다. 악인의 목표는 의인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의인을 치려고 하는 걸까요? 악인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악인의 목표입니다. 만약 내가 오늘 너무 분주하거나 어떤 일에 너무 속상하거나 예전의 상처에 매여 있어서 계속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악인이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이것이 오늘 하루의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13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주께서 비웃으신다. 악인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악인은 끊임없이 의인을 괴롭히는데 주께서 비웃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비웃는다,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그런데 이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주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신앙은요,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주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가 오늘 나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심판은 없어. 아니, 심판은 아직 멀었어. 그러면 내 신앙은 너무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심판주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악인은 그걸 모르니까 끊임없이 의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심판주 앞에서 악인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인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꿈쩍하지 않을 것은 심판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심판을 모르는 이들, 이 악인이요,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칼을 빼고 활을 당겨 온갖 흉기를 가지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악인은 끊임없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이제 알면 되겠죠. 왜 그 사람이 그러는 걸까? 왜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걸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걸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악인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너무 미워하지도 말고, 너무 원망하지도 말고, 또 오해하지도 말고, 그냥 꾹 참고, 하나님,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니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악인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악인이 칼을 빼는 거죠. 악인이 활을 당기는 거죠. 그렇게 알고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보십시오. 자, 의인을 괴롭히려고 하는 건데, 자, 의인을 괴롭히면서 보십시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15절입니다. 그의 활은 부러지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활이 부러진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힘이 나약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칼, 활, 되게 무서운 흉기잖아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흉기로 마치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악인의 칼과 악인의 활은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있거든요. 뭔가가 있어요. 그 뭔가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하나님의 붙드심.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절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수없이 공격하지만 우리는 넘어질 것 같은데 아주 엎드려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풍요로움,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이에요. 악인들은 욕심을 가지고요, 이것 가져야 돼, 이것 가져야 돼. 그들의 풍요로움은 이 땅의 것이 될 수 있겠지만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아무리 가져도 풍요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매뉴얼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천하보다 귀하게 지으셨어요. 천하, 하늘과 땅보다 너무 귀하게 지으신 것이 우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건 풍요로움이 아니에요. 진정한 풍요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은혜의 풍요로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 은혜로 악인의 공격을 이길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금요 예배, 이제 우리 두나미스 나이시라고 그랬죠? 두나미스,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 능력은 성령이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25절 26절은 무엇인가 하면 의인의 능력,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봤더니, 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이제 벌써 12월입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굉장히 빠르죠. 지난 11개월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던가요? 돌이켜보면 다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주셨어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떤 약속까지 해주시는가? 우리의 자녀들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이니까 오늘 욕심 부릴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욕심을 갖는 게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이걸 쥐고 있으면 우리의 미래가, 자녀들의 미래가 좀 더 나아지겠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 많으시죠? 내년은 어떨까? 지금 결혼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 몸이 연약한 우리 손주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면 절대로 악인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겠지요. 11개월 동안 잘 해내셨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참아내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나눠서 마치 부드러운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악인이 활을 던지고요, 칼을 빼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찌 무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것이 가벼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절대 악인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죠. 어떠한 악인의 어려움이 우리 앞에 공격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요, 오늘 우리 두나미스 나잇 능력의 밤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또 선교 도전 받을 때 하나님, 바로 내가 삶의 터전 지금 이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교회로서 크게 계획하고 있는 우리 웨일즈 선교,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